안녕하십니까? 장흥에 있는 가진산 보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산 보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본사인 송광서의 말자입니다. 신라시대 창건한 구산선문 중에서 제일 먼저 개산한 가진산파의 중심 사찰이었으며 인도 가지산의 보림사, 중국 가지산의 보림사와 함께 삼보림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서기 759년경 원표대사가 이곳에 절을 세워 가지사라 하고 이후 도의선사와 영거선사를 거쳐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의 법맥을 이어받은 보조선사 최증에 의하여 보림사라는 이름을 재창건되었습니다. 보조선사는 김씨로서 충남 공주 사람인데 860년경 신라 흔왕왕의 건유로 가지산에 들어와 대차를 창건하고 선종 도입으로 맨 먼저 선종이 정착된 가지산문의 중심 사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삼국유사를 쓴 1년이 주석하기도 했으며 조선 명종 때 희암사의 주지 국사보우가 이곳에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거디 끊임없는 중창과 중수를 거쳐 6.25 전쟁 때 소실되기 전까지는 20여 동의 정가를 갖춘 대찰이었습니다. 근세의 6.25 전쟁으로 국보 제204호였던 대웅전 등 20여 동의 건물이 불타고 천왕문과 사천왕, 외해오문만이 남았던 것을 이후 대적강전을 다시 지어 대웅전에 있었던 별자나부를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가지산에 있는 보림사는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형성된 선종불교의 아홉산문인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종찰이며 우리나라에 선종이 처음으로 정착된 곳입니다. 참고로 구산선문은 달마대사의 선법을 이어받아 그의 문풍을 지켜온 아홉산문입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파의 근본도량이며 인도와 중국의 보림사와 함께 동양 삼보림으로 일컬어지는 장흥 가진산 보림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선종 불교가 전파된 과정과 보림사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종 불교는 선종의 시조인 달마대사는 527년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숭산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불교의 근본이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 있으며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참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알게 되며 그 마음의 본성이 부처의 마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달마대사에 의하여 시작된 선종불교는 육조 해능대사에 의하여 도노를 강조하는 남종선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도의선사가 784년 중국에 가서 해능의 법 정손인 지장의 선법을 전해받고 821년 귀국하여 선종을 최초로 전파하였습니다. 도의선사는 신라에 귀국하여 선법을 전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신라 황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함종의 교종불교에 의해 배척을 당했으며 경주를 떠나 설악산 진전사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인 염거에게 해능의 남종선을 전수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는 모든 현상은 하나의 이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함종 사상을 왕국의 이념으로 삼았으며 이를 대표하는 사찰이 경주불국사입니다. 도의선사가 열반에 들고 그의 선법을 이어받은 영거하상은 설악산 억성사에 주석하면서 다시 지선선사 최징에게 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최징은 현재의 보림사인 가지산사로 옮겨 가지산문을 열었고 신라에서 선종을 번창시켰습니다. 참고로 지선선사 최징의 시호는 보조이며 시호는 사후의 공덕을 찬양하여 내리는 호입니다. 보림사는 처음에 신라의 명성인 원표대덕에 의해 함종 사찰인 가지산사로 창건되었습니다.
원표대덕은 중국과 인도의 보림사를 순례하고 경등왕 18년인 759년에 현재의 보림사 자리에 가지산사를 창건하여 함종 사찰로 출발하였으나 훗날 보조선사가 주석하시면서 선종 사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림사의 명칭은 보조선사가 입적한 후에 신라 흥강왕이 육조 해능스님이 주석하였던 중국의 조계산 보림사의 이름을 인용하여 이절에 가지산 보림사의 사호를 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 선종의 본사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림사에도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신라의 명성 원포대덕이 인도 보림사, 중국 보림사를 거쳐 참선 중 한반도에 서기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라로 돌아와 전국의 산세를 살피며 절 지을 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유치면 가지산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선녀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못새, 용 9마리가 판을 치고 있으므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원포대덕이 부적을 못새에 던졌더니 다른 용은 다 나가고 유독 백룡만이 끈질기게 붙었습니다. 원포대덕이 더욱 열심히 주문을 외웠더니 마침내 백룡도 못새에서 나와 남쪽으로 가다가 꼬리를 쳐서 상기석을 잘라놓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이때 용꼬리에 맞아 파인 자리가 용소, 용문소가 되었으면 원래의 못자리를 메워 절을 지었답니다. 보림사 주위에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청룡이 피를 흘리며 넘어간 피제, 용두산, 용문리, 용소, 농룡리 등인데 창건설화에서 토속신앙과 불교의 대립이 있었음을 유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림사의 중요 문화재로는 국보 제44호인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국보 제117호인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 보물 제155호인 보림사 동성탑, 보물 제156호인 보림사 서성탑, 보물 제157호인 보림사 보조선사탑, 보물 제158호인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등이 있습니다. 보림사는 장보고 해상 세력의 인도로 열린 선종구산문이라는 신문기사가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종은 달마 대사를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선임인 달마가 개창해 이후 동북아시아, 즉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선종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고 일본 모두 당시 선진문화국이었던 당나라로 유학을 가 새로운 사조를 배워 귀국하면서 많은 이들이 장보고 선단의 신세를 지은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선종과 장보고의 인연을 그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바로 그런 선종이 통일신라 시대에 크게 번창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남진에 위치한 보림사가 바로 그 선종 사찰 중 하나라고 전남 장흥군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산문에 구산 선문 종찰 가지산 보림사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절집이 초창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효와 어상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지만 확실한 역사 기록이 없는 데 비해 오늘 방문하는 보림사는 실제로 기록에 남은 확실한 사찰입니다. 탐진천에 걸린 보림 3교를 지나자 주차장과 일주문인 외호문 그리고 기념품점이 나옵니다. 일주문 창방엔 1657년에 쓴 선종대가람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보림사는 통일신라 시대 선종사찰로 지어진 9개 사찰 중 최초로 지어진 사찰이며 그 이름 보림사는 중국 남존선의 사찰이었던 강동성 소주 쌍봉산 조계 보림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달마대사로 시작된 선종이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르고 육조 해능을 통해 이 땅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일주문은 일심을 상징하며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보림사의 일주문에는 가지산 보림사라는 편액이 쓰였고 일주문 안쪽에 걸려있는 선종 대가람 편액 역시 구산 선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편액 끝에는 효종 8년 1657년에 국가 수호사찰의 제액을 내렸고 영조 2년 1726년에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 안쪽으로는 외호문이란 작은 편액이 걸려있어 국가 수호사찰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커다란 팔짝 다포의 호처마 지붕이 화려합니다. 보림사 일주문으로 들어가면 일주문 안에 커다란 글씨로 선종 대가람이라는 현판과 그 뒤에 외호문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주문의 현판에 왜 외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또 외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외호문을 알기 전에 일주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신대현 박사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이 글은 2014년 7월 7일 법보신문에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은 참각 거짓, 다시 말해서 진과 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진속이 문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진속의 경계를 씻어내는 곳이 바로 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남을 구분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자리가 문이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상쾌한 역설입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절에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진과 속이 하나로 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더러움과 거짓이 깨끗해지고 참이 되기 위한 장치로 여러분의 통과 의례를 둔 것입니다. 물론 절도 이 세상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나 오롯이 세속을 내려다볼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세속과 마주하는 경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의 문은 잠금이 없다는 점에서 세간의 문과는 사뭇 그 근본부터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의 문은 기둥과 천장은 있지만 문짝을 달지 않았습니다. 일주문이 그렇고 불이문이 또 그렇습니다. 일주문이나 불이문은 모두 하나를 뜻합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인 문이라는 뜻이고 불이문은 세상의 진리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주문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보면 기둥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으니 엄밀히 말하자면 둘이 됩니다.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일주문은 기둥이 일로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라고 하는가? 기둥 하나로 어떻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 좋은 뜻도 허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둥이 하나라는 건 옆에서 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사물을 꼭 앞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때론 옆이나 뒤에서 볼 때 문득 깨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 일주문은 편액 말고도 범어사 일주문처럼 조개문 등 다른 이름이 적힌 편액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문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에서 가장 앞에 있는 문을 일주문이라 통칭하고 여기에 다른 고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흥보림사 일주문에 외호문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글만으로 외호문의 의미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 2월 21일자 불교신문에 실린 연축 총림 통도사 한주 선행 스님이 쓴 외호란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외호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법에 의해 신구의를 방어하여 가시를 수습하고 갈무리하는 것을 내오라 한다면 수행과 불법 홍포를 위해 후원하고 돕는 일을 외오라 한다. 갈래로 수행과 정진을 위한 전반적인 일, 곧 사무행정과 재반 여건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을 외호대중이라 합니다. 또한 종무적으로 주지스님을 위시한 소임자와 나아가 단을 시주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도 말에 이해가 좀 어렵지요. 내호든 내호든 간에 그 의미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에 잘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이는 내호는 출가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외호는 제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호는 출가자가 수행자의 신구의를 보호하는 것이고 외호는 제가자가 수행자의 음식과 의복, 거처를 보살피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구의는 삼업으로 몸과 입과 마음을 행하는 일체의 나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삼구사의삼의 10가지 악업을 시브악이라 하지요. 신삼구사의삼은 모문을 짓는 3가지 악업인 살생, 투도, 도둑, 사음과 말로 행하는 4가지 악업인 망의,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을 탐욕, 진해, 사견을 말한다고 하지요. 결국 모든 악업은 내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외호문은 보림사의 일주문이면서 동시에 출가자의 세계로 들어간 수행자들을 위해 제가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는 문이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을 들어서면서 사부대중들도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문이란 피닉이 걸린 천왕문이 있습니다. 사천문은 6개 6천 가운데 첫 하늘, 사천왕이 있는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림사의 사천문은 전라남도 시도 유형문화재 제85로 1981년 10월 20일에 지정되었다가 1998년 6월 29일에 유형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 건물입니다. 해탈문과 대적강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첨화집으로 중앙칸은 통로로 되어 있고 좌우의 양칸에는 내구의 사천왕상을 안치하였습니다. 낮은 1단의 기단 내 원형의 초석을 놓고 민헐림 지붕을 세웠으며 중앙칸 통로를 제외한 양칸 3면은 모두 흑백으로 막았습니다. 두공은 초익 공식으로 창방을 돌리고 평방은 생략한 채 주두 대접받침 위에 장려와 도리를 얹었습니다. 내부에 보관된 사천왕상은 입구 왼쪽에 동방지국천과 남방정장천왕이 안치되었고 오른쪽에는 서방강목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상들은 목재라는 점이 주목되며 조각기법 또한 매우 사실적인데 도상학적으로 볼 때 정장천이 긴 창 대신 악기를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상들의 형태가 같은 경내에는 있는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 보물제 1963년에 지정된 탑신의 양각된 사천왕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되며 건물 역시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림사 사천왕상은 보물 제1254호입니다. 보림사 중창기에 보림사에는 총 46채의 건물이 있었지만 대부분 6.25 전쟁 때 국군의 방화로 불타버리고 천만다행으로 일주문과 사천문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천문 안에는 갑옷을 입고 위엄이 충만한 무인상을 하고 동서남북의 사천국을 다스리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왼쪽은 남방정장천왕과 서방강목천왕이 모셔져 있으며
조성 시기는 천왕문에 걸린 목판과 보림사 중창 불사 기록에 의하며 중종 10년 1515년에 조성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다고 합니다. 보림사 사천왕상은 현존하는 천왕문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부의 조각이 매우 우수하여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소중한 유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기본이 되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천왕상 복원 과정에서 귀한 보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보림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가지산에 있는 절로 860년 신라의 성녀 채징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 책은 보림사 사천왕상의 배 안에 넣어서 보관하던 유물 가운데 하나로 모두 90종 166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보림사 사천왕상의 배 속에 들어있던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책수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제, 살아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제의식과 수룩제, 물이나 육지에 있는 외로운 귀신이나 배고파 굶주리는 아기에게 공양하는 법회에 관한 이런된 문헌들입니다. 보림사에서는 사천왕상을 만들었던 무렵에 끊임없이 행사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16 내지 18세기 사이의 보림사의 활발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본은 모두 90종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책수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판본 중에 상당수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유일본으로 조사되어 더욱 귀중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내에 들어서니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보림사 경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서는 왼쪽으로 보림사 성복박물관입니다. 성복박물관은 월요일, 화요일은 후관입니다. 야외에서 개최하는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대형 불화, 개불화를 걸 수 있는 개불대입니다. 사천문과 마주한 일직선의 대적강정과 바로 앞 국보인 삼층석탑 2기와 가운데 석등, 그리고 대적강정 안 철조 비로자나 불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곳에 국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놀랍습니다. 보림사 남북 3층 석탑 및 석등은 국보 제44호입니다. 탑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헌한 것으로 불교의 상징적인 예배 대상입니다. 두 탑의 구조와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1932년에 사리장치를 훔치려다 넘어뜨린 것을 그 다음에 복원할 때 1층 탑신부 사리구멍에서 사리와 함께 조성 내용이 기록된 탑재가 나왔는데 신라 경문왕 10년 87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탑 높이는 54m고 북쪽에 있는 탑 높이는 5.9m, 석등 높이 3.12m입니다. 대적강정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3층 석탑과 한 개의 석등은 신라의 전형적인 탑 양식으로 옥계석 위에 연꽃을 아로새긴 보조를 얹어 석등의 전체적인 인상이 경쾌하고 화려합니다. 또한 석등은 부처님의 빛이 사방을 비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석을 제외한 기단, 몸, 채돌, 지붕돌 모두 팔각으로 이루어졌고 각 부의 비례가 알맞아 조화로 빼어나며 손상 없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이 시대 미술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아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절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림사의 남북 상층 석탑 및 석등은 남북으로 세워진 두 탑의 구조와 크기가 같으며 두 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놓고 머리장식을 얹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입니다. 기단은 위층이 큰 데 비해 아래층은 작으며 위층 기단의 맨 윗돌을 매우 얇습니다.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 쌓았으며 각 층 몸돌에 모서리 기둥을 새겼는데 이 3층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계단형으로 5단식이고 처마는 계단의 맨 윗돌과 같이 얕고 평평하며 네 기퉁이는 심하게 들려서 윗면의 경사가 급해 보입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여러 개의 머리 장식들을 차례대로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석등 역시 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내목걸이 바닥돌 위에 연꽃무늬를 새긴 팔각의 아래 받침돌을 얹고 그 위에 가늘고 긴 기둥을 세운 후 다시 윗 받침돌을 얹어 불을 밝게 두른 화사석을 받쳐두도록 하였습니다. 화사석은 팔각으로 내면에만 창을 뚫어 놓았고 그 위로 넓은 지붕돌로 얹었는데 각 모서리 끝부분에 꽃장식을 하였습니다. 석등의 지붕 위에는 여러 장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 석탑과 석등은 모두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탑의 머리 장식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애가 드물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탑 속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해 석탑은 통일신라 경문왕 10년 870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석탑과 더불어 석등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림사의 대적강전은 보림사의 중심 정각이며 비로자나불을 모신 정각을 대적강전이라 합니다. 내부 불단에는 정말 귀한 국보인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이 모셔져 있어 꼭 보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은 국보 제117호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입니다. 보림사 대적강전에 봉안된 철을 녹여 만든 불상으로 지금은 강배와 대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상의 왼팔 뒷면으로 조승기가 새겨져 있는데 신라 헌왕왕 2년 858년 당시 부관으로 있던 김수동이 왕의 허락을 받아 시주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불상은 경직된 인상으로 좁은 어깨와 평평한 가슴의 불신을 갖추고 결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비해 유난히 작게 포인된 두 손은 가슴에 올려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진 지근인을 취하고 있는데 손의 위치도 구세계의 다른 비로자나 불상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한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불상은 철불 가운데 가장 이른 기념명을 가지고 있어서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유행했던 철조 불상의 기준작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전의 고전적인 조형성을 벗어난 파격적이고 장중한 새로운 양식의 등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비로자나불 자상의 왼팔 뒤에는 불상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상기가 명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읽기도 그렇고 다시 해설을 해서 옮겨 놓은 것을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 열애가 인멸한 후 1808년입니다. 이때는 정왕, 신라 헌왕왕이 즉위한 지 3년째 859년 되는 해입니다. 대중 12년 858년에 7월 17일에 무주장사현의 부관 김수종이 아뢰니 정왕이 8월 22일에 칙령을 내렸는데 몸소 만들고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림사의 대적강전 신례에 반드시 소개해야 할 불화가 한 점 있습니다. 가람 수호신인 매화보살 진영입니다. 2007년 이래 숱한 국내 사찰 탐방을 했지만 매화보살이라는 명칭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는 보림사 창건설화와 연관이 있는데 이어릉 선생에 의하면 지리산에서 신성시되던 성모 천왕을 보림사의 수호신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법당 대적강전 뒤 매화당이라는 정각이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림사에 모셔진 비로자나 철제 불상과 도피안사 법당에 모셔진 비로자나 철제 불상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징견했던 철조 불상으로 남은 실상사, 철은 도피안사, 장흥보림사 불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분 다 우리가 칭기를 했습니다. 도피안사는 항일운동과 6.25를 겪은 역사의 치밀한 연관성 있는 역사적 사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 대적강전에 있는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철제 불상은 국보 제63호 통일신라 경문안 시기에 제작 서기 865년입니다. 전남 장흥군 보림사의 대적강전에 있는 보림사 비로자나 철제 불상은 국보 제117호로 통일신라 헌왕왕 시기 서기 85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전북 남은 실상사 약사전에 있는 실상사 철조 열애자상은 보물 제41호입니다. 통일신라 흥등왕 시기 82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대웅보전은 2층으로 된 정각으로 한국전쟁 중에 소실된 건물을 1982년 철안 스님이 보림사에 부임하면서 다시 복원한 최근 정각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의 건축 양식은 숭례문과 비슷한 조선 초기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재 건물은 1984년에 복원했지만 소실된 대웅보전은 국부로 지정된 중요문화재였습니다. 결국 보림사는 조선 초기에 사세를 떨쳐 크게 중통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개창 초기 불교 억제 정책을 강하게 폈던 시기에 중청 건물을 지을 만큼 보림사의 위세가 높았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보림사처럼 후대의 중심 권력이 새로 생기면서 서로 다른 중심축을 가진 사찰은 예는 더 있습니다. 구례 함사에도 중청 건물인 함사 각항전과 별도로 대웅전이 있고 본 법주사도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중심축을 보입니다. 두 사찰 모두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세가 컸던 영향력 있는 절들입니다. 대웅보전의 상단입니다. 중심에 석가모니 부를 중심으로 좌측 과거 연등부처님과 우측 미래불인 미륵부를 모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 협시로는 문수와 보현보살 입상을 모셨고 과거 연등부처님 좌협시로 간시현보살과 미륵부처님, 우측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셔 모두 세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 입상을 모셨습니다. 보림사 대웅보전엔 독특한 신중도, 그러니까 금강도가 있습니다. 중앙의 대적 금강이 크게 그려지고 제석천과 범천이 협시한 그림입니다. 보림사의 대웅보전은 절에서 가장 객이 높은 건물을 대웅전이라 하지만 이 대웅보전은 본디 대적강전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마 후대의 사람들의 필요로 인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대적강전이나 대웅보전은 당시의 건물이 아닌 최근 들어 복원된 것입니다. 대웅전은 본래 조선 초기에 지어진 2층의 법당이라고 하고 한국전쟁 이전에는 국보 204호로 지정되었던 말 그대로 기하신 몸이었습니다. 국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이 보림사에 공산군 유격대가 머물렀다는 이유로 군경 토벌대가 사찰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문화재들이 한 줌이 제거되어 사라졌고 국보 204호였던 보림사 대웅보전 또한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방강불 함경주본이 국보 204호로 지정돼 대웅전은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쓸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돌이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을 작년에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국보 숭례문을 태워버렸으니 후세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삼성각엔 칠성신, 독성 그리고 산신이 늘 항상 함께 모셔집니다. 도교와 우리 토속 신앙에 기초한 믿음의 대상들입니다. 다산과 아이들의 장수를 조관한다고 믿어진 북두칠성,
홀로 스스로 깨닫고 병자를 낫게 해준다는 빈두르존자 독성, 그리고 이 땅의 산을 다스린다는 산신까지 세 분 존자를 모신 곳이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 산신과 자식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 가복을 선사하는 독성을 모신 정각을 말합니다. 가운데 치성각 유래와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비롯한 7분의 부처님이 있는 칠성은 불두칠성을 의미합니다. 산신은 항상 호랑이와 함께 있습니다. 독성은 나바존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석가모니처럼 서성 없이 홀로 깨우친 자를 말하며 말세의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삼성각 오른편 대웅보전 뒤에 자리한 선방인데 2018년 만해도 주지스님이 거처하셨던 곳입니다. 부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부전입니다. 맹부전 내부 불단에는 지장보살과 지강 heb시와 금강역사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주불인 지장보살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원하기 전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운을 씌우신 보살입니다. 그리고 시왕은 각각의 지옥을 거느리고 있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는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계시는 염라대왕입니다. 보림사의 맹부전 외벽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외벽 하에는 지옥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간지를 표시하여 자신의 생년에 따라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쓰여 있어서 살짝 호기심을 유발해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1증강대왕은 도산지옥, 제2초강대왕은 화탕지옥, 제3 송제대왕은 한빙지옥, 제4 오간대왕은 금수지옥, 제5 염라대왕은 발설지옥, 제6 변성대왕은 독사지옥, 제7 태산대왕은 대애지옥, 제8 평등대왕은 거해지옥, 제9 도시대왕은 풍토지옥, 제10 전륜대왕은 허감지옥까지가 그려져 있는데 각자 자기가 어떤 지옥에 해당되는지 명부전에 가면 염라대왕을 찾아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중생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올바른 깨달음인 반야, 바른 지혜를 겸비해 극락의 세계로 향하는 용선을 타고 가는 반야 용선도로 벽하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맹부전 지붕의 용마루가 특이합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지혜를 상징하는 사자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생동감 있는 용의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대웅보전 뒤 돌계단을 오르며 정각 뒤 소나무 한 그루가 정각을 수호하듯 수호신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타전입니다. 미타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 불단에는 정말 독특한 석불 입상이 모셔졌습니다. 상호는 마치 화장을 한 듯 눈썹은 가늘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을 바른 듯합니다. 이 아미타 석불은 제암산 어상암의 석불을 이원하여 모셨다고 합니다. 보림사는 통일 신라말 철불가 쌍탑 그리고 보조선사 사리탑 등 국부로 널리 알려진 문화재 보고지만 또 한 점 독특한 유물이 있습니다. 미타전, 장흥전, 어상암, 지석 불입상이 바로 그건데 장흥의 제암산 중턱에 있던 어상암터에서 가져온 1.8m 석불입니다. 입술에 고운 연지를 바른 아미타 부처님으로 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타전입니다. 보림사 조사전은 미타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사전에는 산문개창의 주역이었던 제1조 도의, 제2조 염거, 제3조 채징대사, 고려말 보림사 중조였던 태고보우선사 등 4인의 큰 스님에 이어 5번째 큰 스님으로 원감국사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보림사의 약수는 가지산 비자나무 숲과 야생 차밭 기운을 먹으면 보림 약수 물맛이 아주 좋고 담백한 천년 약수라고 하고요. 물속을 들여다보면 천정수에서만 산다는 송사리들이 혐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맛이 좋고 우리나라 10대 약수라고 합니다. 범종각에는 범종, 벚고, 움판, 모거 4종류의 사물이 다 있습니다. 청태전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차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장흥 남해안 지방에 존재했던 차이며 12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발효차의 호시를 할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청태천은 떡차의 일종으로 동전 모양과 비슷해서 돈차, 단차, 명차, 강차, 고차 등으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보림사는 문화재 탐방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신라시대부터 야생차에서 채취한 전통 발효차인 떡차인 청태전이 일어난 곳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차이며 장흥지역에서 복원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태전에 관한 상세 자료와 주변 무게고택까지의 아름다운 숲길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담은 자료가 있어 보림사를 여행하실 때에 함께 돌아보시면 좋을 듯하여 모셔와 보았습니다. 주차장 부근의 보림약수, 이곳이 원래 약수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림약수 이름만 있습니다. 보림사 동성탑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5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림사는 통일신라시대 선종구산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가지산파의 중심 사찰로 헌왕왕 4년 860년에 왕의 권유를 받아 체증이 창건하였습니다. 동부도는 보림사 동쪽 숲속에 있는 여러 성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성녀의 사리를 두는 탑신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3단의 기단을 두고 위로는 머리장식을 얹었는데 각 부분이 팔각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3단으로 된 기단인 맨 아랫단과 맨 윗단에는 8잎의 연꽃잎을 둘러새기고 각 기퉁이마다 꽃장식을 얹은 모습으로 가운데는 팔각의 기둥을 낮게 두었습니다. 탑신은 한 면에만 자물쇠가 달리 문짝 모양을 새기고 지붕돌은 다른 부분에 비해 좁고 낮은 편입니다. 꼭대기 머리 장식은 중간에 둥근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를 나누어 장식하였는데 그 완전한 만큼이나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탑신의 윗부분이 높게 이루어진 반면 기단의 가운데 받침돌이 작고 낮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잘 정돈된 구조가 돋보이며 머리장식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 성탑의 소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졌으면서도 고려 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림사의 서성탑은 1963년 1월 20일에 보물 제15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림사의 서쪽에 있는 성탑 2기로 보림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팔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네모 반듯한 바닥돌 위에 3단의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탑신과 지붕돌을 얹은 모습입니다. 기단은 아래 받침돌에는 2겹의 연꽃 무늬를 새기고 두껍고 넓은 가운데 받침돌은 모서리마다 구슬을 끼워 놓은 듯한 기둥을 조각해 놓아 독특한 모습입니다. 윗받침돌은 아래 받침돌과 그 크기와 넓이와 비슷하며 8장의 연꽃잎을 새겨 두었습니다. 탑신의 몸돌에는 한쪽 면에 문짝 모양을 새기고 그 안에 자물쇠와 문고리 2개를 번떠 조각해 두었습니다. 지붕돌은 윗면의 경사가 꽤 급하며 8곳의 기퉁이마다 살짝 들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탑도 역시 전체적으로 팔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기단의 모습이 위에서 말한 성탑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가운데 받침돌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고 윗받침돌이 오른쪽 성탑보다
좁고 넓다는 점이 다릅니다. 탑신의 몸돌 한 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짝을 새겼으며 지붕돌은 대부분 끼어져 있어 그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의 성탑이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데 비해 이 성탑은 우아하긴 하나 장식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위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기 모두 마무리 수법이 같으며 만들어진 때는 고르시도 추정됩니다. 머리 장식은 모두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1941년 사리를 두는 장치가 도굴되어 1944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은 보물 제157호입니다. 보조선사의 사리탑입니다. 탑은 바닥돌부터 지붕돌까지 모두 팔각으로 통일신라탑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탑신을 받치는 기단의 아래 받침돌에는 구름 무늬를 매우 입체적으로 조각하였고 가운데 받침돌은 아래 위로 띠를 두른 약간 배가 부른 모습입니다. 8개의 큰 연꽃 조각 위에 놓여진 탑신의 몸돌은 앞 뒷면의 문짝 모양을 그 양옆에는 사천왕상을 새겼습니다. 두터워 보이는 지붕돌은 밑면에 썩가리를 표현해 놓았고 윗면에는 기와골이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으로 완전한 모양은 아니지만 복발, 엎어놓은 그런 모양의 장식, 보륜, 바퀴 모양의 장식, 보주, 연꽃봉우리 모양의 장식 등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탑신의 몸돌이 지붕돌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이고 지붕돌의 질감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리구를 도둑맞아 쓰러졌던 것을 복원한 바 있는데 이때 일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탑비는 보물 제158호로 1963년 1월 2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 지선의 탑비로 거북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리들을 얹은 모습입니다. 보조선사 804년에서 880년까지 계셨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성녀로 어려서 출가하여 불경을 공부하였으며 흥덕왕 2년 827년에 성녀가 지켜야 할 계율을 받았습니다. 희광왕 2년 837년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문성왕 2년 840년에 귀국하여 많은 성녀들에게 선을 가르쳤습니다. 헌왕왕 3년 859년 왕의 청으로 보림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77세의 나이로 입적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시호를 보조선사라 하고 탑 이름을 창성이라 내리었습니다. 비는 거북 받침돌의 머리가 용머리를 하고 있어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나운 모습이며 등 뒤에는 육각형의 무늬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등 중앙에 마련된 비를 꽂아주는 부분에는 구름과 연꽃들을 새겨 장식해 놓았습니다. 비 몸돌에는 보조선사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김영이 비문을 짓고 김은과 김은경이 글씨를 썼습니다. 머릿돌에는 구름과 용의 모습을 웅댕하게 조각하였고 앞면 중앙에 가지산 보조선사 비영이라는 비의 명칭을 새겼습니다. 통일신라 헌강왕 10년 884년에 세워진 비로 당시 조형 수준을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창성탑과 창성탑비를 보고 내려오는데 한 단 아래엔 보조선사 창성탑 안내 석비와 불도 없는 석상이 있습니다. 이 석상도 어디선가 본 것인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